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합독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모든 응답들은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성취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1, 2, 3 RUTC 응답을 가지고 하늘을 쭉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을 이루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함께라는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잡은 한 사람이요, 그 언약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는군요. 반드시 언약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1, 2, 3 RUTC에 대한 시간표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1, 2, 3 RUTC 하니까 조금 멀어요. 사실은 근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남은 자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어떤 시간표에 남은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신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음을 줬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그 복음을 희미하게 잡았어요. 그게 문제거든요. 복음을 올바르게 잡았던, 그렇잖아요, 아벨과 희미하게 잡았던 가인, 요 시간적인 차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희미하게 잡아도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 희미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반대편에 껴와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굳게 잡을 때는요,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복음 하나 희미하게 잡았는데 이게 온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많은 시간표마다 하나님은 누굴 예비하셨느냐? 렘넌트, 남은 자를 예비했어요. 요때 시간표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의 노예되고 고통당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놨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 이 남은 자 몇 사람이 뭘 회복합니까? 또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복음 안에 정복과 전도와 성경 응답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표, 우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지만 키는 뭡니까? 다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 가는 거예요. 복음 중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요 남은 자의 시간표 속에 두시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전도 운동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운동하는 시간표가 한 5가지 시간표로 계속 있겠죠. 근데 이 렘넌트 운동하는 시간표가 한 5가지 기준의 시간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 그 이야기입니다. RUTC 운동이 흐릅니다.
자, 하나님이 요 렘넌트 몇 명을 숨겨둬 가지고 맨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남은 자 중심으로 뭐 하는 거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미스바에서 저 도단성에서 뭐 하는 거요? 렘넌트를 모아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요, 첫 번째 응답이 모으는 응답이에요. 그럼 단순히 모았다 이게 아니죠. 모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거기에서요 언약 회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6일 동안 현장에서 쭉 있다가 하나님이 주일에 한 번씩 모으시잖아요. 모을 때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 얻고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레알리티시예요. 자, 그럼 모아서 힘을 얻는 것만큼 두 번째 주어지는 시간표가 뭡니까? 응답 받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표가 흩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파송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의 빛이거든요. 그래, 이 빛을 내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모아서 집중하고 복음 능력 충만하고 예배 속에 은혜 받고 다 세우십니다. 그래놓고 6일 동안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어디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가는 중요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여러분 현장 안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이 힘 얻어가 현장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두 가지 하면 돼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부 현장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집중의 시간을 힘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임하는 곳이 서밋의 응답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 왕 앞에 서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237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렇죠. 콜링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불러가 집중시킵니다. 응답 받으면 내려가라 그래요. 어디로요? 네가 가야 될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치유하고 스미스고 237에 요거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후유증을 대비하는 거예요. 3단체가 다른 영적인 걸 가지고 세상을 혼란케 해요. 기운동, 명상운동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실은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전부 3단체 쪽으로 갑니다.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래서 더 큰 영적인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후대는요 어디로 가라? 3단체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자리로 가라.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3단체하고 연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결과가 다 세상 작품 아닙니까? 그래 정치로, 경제로, 문화로 전부 뭐 해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표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남기는 거예요. 바울이 7개의 교회를 남겼어요. 그 교회가 번성하여서 또 다른 교회를 남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건요, 요 교회 시스템을 남겨 지속하라고. 그 렘넌트 운동할 시스템을 로마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다락방전도 운동은 뭐 하는 겁니까? 요 시간표 그대로 갑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집회하면서요, 우리 체질이 워낙 안 바뀌니까요, 막 돌아다니면서 모아서 훈련받고. 그 다음엔 정신 차리니까 어디가 보여? 현장 보이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시간표요? 치유 서밋 정인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은 이거 3단체 후유증 미리 준비하고 보내는 거.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두셨는데 오늘 본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후대를 있게 하셨는데 첫 번째 어떤 흐름을 타면 됩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 언약 백성은요,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실력이 뛰어납니까? 뭐 또 우리 배경이 뛰어납니까? 그 능력이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하라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약 백성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과 시간표 속에 딱 있으면 돼요. 저희 렘넌트 남은 자가 기가 막힌 시간표가 뭡니까? 재앙 만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기가 막힌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요셉이 기근 들어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걸 살릴 시간표 속에 있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있어야 될 곳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언제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는 자리에 있으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 뭐냐? 각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뭐가 각인되냐? 그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3살 때 들어간 각인되는 것은 80대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각인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흐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최고 축복 장소입니다. 미스바 운동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우리가 봤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각인하는 시간표에 나와 있죠.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요 시간표가 전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스바 운동 때 회개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떠나 있었거든. 복음 희미하게 잡았거든. 그래서 재앙 만났거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한다라는 건 울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졌으면 인봉을 쳤다. 인봉은 뭡니까?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각인시키는 거예요. 진짜 잊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잃어버리고 고생했다. 언약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포로로 끌려 고생했다. 하지 마라. 다시 언약 잡아라. 각인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RUTC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건요. 모아서 각인시키는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스템과 장소가 필요한 거죠. 합숙. 어릴수록 좋다.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요. 애들이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그 들어간 거는요. 반드시 평생을 두고 나옵니다.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청소년 때 뭐 대학도 조금 흔들립니다. 세상 나가고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간 복음은 평생을 두고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냐. 조금 어설퍼도 괜찮아요. 언약 각인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집중의 자리, 합숙 자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리입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아닙니까? 거긴 나의 전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계보고 막 크게 막 일으키면 좋겠지만 그거는요. 미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원하는 거. 그게 지금 나의 전도입니다. 한 4주 정도 우리 학사 대학생들 지금 제가 같이 함께 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훈련하고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 대학생들하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나의 현장과 나의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이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있냐? 올 학기 시작할 거 보고 간단하게 정해라. 야, 네가 있는 대학에 네가 있는 과, 네가 속해 있는 거, 그거 빨리 정해라. 그 속에서 나의 전도를 6개월 동안 시작해봐라. 크게 안 돌아다녀도 괜찮다. 네가 있는 현장이니까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하는 게. 근데 거의 나의 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거의 뭐 하느냐, 내 현장을 안 정해요. 역사 일어나는 건 두 번째라니까. 일단 정해놓고 지속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숫자 계속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 한 300명 정도 올 한 해 계속, 이거는 열매하고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건 내가 해야 될 가장 당연한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 30명 영접하고 제자로, 그리고 3군데 시스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하면요, 양심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알고 있는 한 30군데 정도 된다니까요, 우리 시스템이. 그러면 그 속에서 매일같이 한 사람씩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전도 현장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가 있는 눈이 우리도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흐름이요, 요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 같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뭐 하느냐,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아라. 자, 이거는 뭐 우리가 당연히 있을 곳에 있고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목표로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요거 하는데 이게 전부야 전 세계 복음 237하고 연결이 돼요. 이 시스템으로 연결돼요. 24 치유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요거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힘입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요, 우리는 열심히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 역사합니다. 그 성령은 어디로? 여러분의 응답이 237로 뻗어가도록, 우리의 응답이 만민을 치유하는 자리로, 우리의 응답이 증인되는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시간표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하나님의 절대 배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언약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후대도 언약 성취되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배경 전도 속에, 내 사명 속에 방향은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왔습니다.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요거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증거하고 우리 인생도 체험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어떤 배경으로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누림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깨트립니다. 이 세 가지 저주를 깨트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 있으면요,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요. 여러분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그렇게 큰지 몰라요. 근데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요,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어둠의 현장에서요, 빛이 드러나요. 야, 나도 놀라는 거라. 야, 이거 예수 이름만 말했는데, 야, 이거 그리스도만 전달만 했는데, 그래요. 어둠이 꺾이는 거야.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응답이 맞구나. 야,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거 우리가 보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파송해서 둘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이 각동 각처로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 예수 이름 전가하니까요,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귀신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와,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게 이렇게 크구나. 어둠 속에 있으니까 빛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가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나이다. 얼마나 감격합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야,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록 있는 거로 기뻐해라. 언제요? 우리는 이 이름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은 이 배경으로 흑암을 꺾습니다.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응답이 뭐예요? 그렇죠? 진짜 응답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역사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그건 우리 사정. 굴곡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 시간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누리는 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감추어진 영세전에 감추인 것. 그렇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지금 나타나신 바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역사예요. 그 복음의 역사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이 땅에서 지나갑니다. 근데 복음 잡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영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화요 집회 때도 잠깐 말씀 누린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보좌로 역사하십니다. 이 보좌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전달되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보좌의 배경이, 이 보좌의 축복이 언약 잡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취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에 네 증인이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절대 시간표. 요거만 시간표만 보면 돼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언약. 복음이죠.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해야 될 것들. 요거 잡고 가는 절대 언약 잡고 하나님은 절대 배경인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 시간표에 다 이루어지는 절대 시간표가 있어요. 뭐 오늘 요 시간표만 보면 돼요. 자,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근용쌤 좀 어려운 말 하시죠? 진짜 이 배경을 가지고 언약 잡은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희한하죠. 위기 속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가지 않는 절대 어려움 속에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라. 그게 응답이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혔어요. 예루살렘에 절대 전도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들을 탁 묶어놓은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탁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절대 안 되는 어려운 상황처럼 보였는데 이 상황이 이 응답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핍박 속에 어떻게 선도를 합니까? 목사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다 어려운데 일이 되어집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 어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상황을 잡고 집중하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문을 여십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문 여신다니까요. 그게 시간표라. 하나님의 말씀이 야 이게 말씀 성취구나. 가보니까 3천 제자가 교회의 축복이 날마다의 응답이 다 이어지는 절대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렵다. 지나갑니다. 어차피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뭘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 절대 어려움이 절대 응답으로 바뀌도록.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11장은 어떤 시간표입니까? 이제 완전히 순교의 시간표가 왔어요. 이게 어렵다가 아니에요. 스드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순교. 야고보가 뭐예요? 목 날아간 시간이에요. 교회의 지도자가 목이 날아갔다.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죠. 순교당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 스데반의 환란으로 뭐 하는 겁니까? 바울이라는 제자가 일어나는 절대적인 시간표였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죽을 일이 있으면 죽어보면 돼요. 그 죽음은요,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라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라니까. 그 뒤에도 사도행전에 다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 자, 성경에 보니까 핍박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셨는가 그 뒤에 다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사도행전 11장의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이후에 뭐 하니까 핍박 따라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더 큰 문을 열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과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어려움과 순교와 핍박이 육신적으로는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는 시간표입니다. 불신자는 이것 때문에 죽어요. 언약 잡은 백성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거 잘못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출바벨론의 역사,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내가 어렵다, 시간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잖아요. 시간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게 내 잘못이든 어떤 잘못이든 핍박이 올 시간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세계 선교의 시간표가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이 대열 속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몸부림치지 말고 조금 복음 잡고 기다리세요. 뭐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언약 잡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어디가 올 때까지? 요 시간표가 올 때까지. 왜? 요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요, 분명히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언약 잡은 자가 맞다라면 하나님은 이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우리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은요, 이 길입니다. 노바디의 길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여러분만 가요.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여러분만 하게 되는 응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예비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의 빈 곳, 그렇잖아요.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빈 곳을 뭐로 채우기를 원하느냐? 절대 언약. 빈 곳이 아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명이 있는 것이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있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빈 곳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인데 다 뿌리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 빈 곳을 그냥 놔두면 사단의 통로가 돼요. 눌린다니까. 그 빈 곳을 요렇게 채워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요? 고멜이라는 창녀를 갖다 붙였어요. 그렇죠? 빈 곳 아닙니까? 얼마만큼 빈 곳이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언약을 깨닫고 잡아버리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개인의 빈곳 주셨다. 여러분만이 아는 아픔과 상처가 있다.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증거 주시려고 절대 언약이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빈곳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어려운데 있어요. 가정의 빈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논입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미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미 완성 다 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라는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우리에겐 더 큰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울 때요. 본다니까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단도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후대가 보고 있어요. 후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탁 서가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탁 있을 때 본다니까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사단도 보고 더 중요한 건 후대도 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저 어려울 때 정말 저 망한 시간표야. 야,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구나. 절대 언약 놓치지 않고 있구나. 본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평생 영적인 울타리가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을 보고 자란 후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후대가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유 목사님이 가끔씩 어머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 진짜 우리는 늘 못 먹고 못 입고 늘인데 어떻게 그 어머니는요 돈 모아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 헌금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어릴 때요 그 어머니 보고요 한이 맺혔대. 야,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러지? 이해도 안 돼. 근데 시간 지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축복이요 그대로 평생 받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들을 그렇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전달하는 도구가 여러분입니다. 언약 잡으시라. 교회의 빈곳. 요즘 인터넷에만 보면요 교회 욕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광주에 그것도 선교단체 또 집단 일어나가지고요. 오늘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간판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다가 탁 새겨놨는데 어떤 한 상인이요. 술 먹고 와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계란을 던졌어. 계란 던졌어. 왜? 아니 저놈의 교회는 저놈의 선교단체들은 하지 말라는 거 왜 저리 하냐. 저것 때문에 우리 망해 죽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비난거리가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시간표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간표다. 불신자가 조롱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들 수준의 이해도 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한국교회는 뭐 하는 거냐?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으로 써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죠. 틀린 복음 회복하면 안 돼요. 원색적인 복음 회복.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렇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그쪽으로 갔어요. 아니 왜 복음 얘기하면서 애들에게 영어 교육 가르친다고 해가 애들 거로 모읍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진실하게 써야 돼요. 진짜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 전달하는 데 올인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다른 갈 게 뭐 있습니까? 복음 지키고 복음 전달하면 되지. 교회는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지향을 뒤집습니다. 우리가 언약만 딱 잡아보면. 그래서 교회는 절대 축복의 장소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정말로 하나님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두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응답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교회 빈곳. 이 노바드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거니까. 마지막은 현장의 빈곳. 우리의 기도의 크기입니다. 237. 여러분의 깊이입니다. 만민을 치유하는 거. 여러분의 높이입니다. 서밋의 자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절대 보좌로, 보좌는 땅끝이니까, 보좌는 이 세상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속 빈 곳, 이게 노바디의 현장이구나. 내 개인의 빈 곳은 나만 할 수 있는 노바디의 현장이구나. 우리 가정의 빈 곳은 우리 가정만 할 수 있는 노바디의 현장이구나. 우리 교회의 빈 곳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노바디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현장의 빈 곳도 똑같습니다.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라. 해야 될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세요. 기도 안 된다, 그냥 기도 자리에 서 있으세요. 아무 은혜 안 된다, 그래도 언약 잡은 자리에 서 있으세요. 그 시간표 옵니다. 그리고 드려야 할 걸 드리세요. 응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이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실은 해야 할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먼저 주어지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죠. 우리가 성령 중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먼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1, 2, 3 RUTC의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응답을 이룰 언약 백성과 함께 이 응답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복음의 흐름 속에 늘 우리가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절대적인 시간표에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하나님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저 버려진 현장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예배하는 모든 처소가 노바디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의 절대 축복, 하나님의 절대 후대, 하나님의 절대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